이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 아삽의 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 그러니까 알다스헷이란 말은 do not destroy, 파괴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악기의 종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이 악기에 맞춘 노래라,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시편 74편하고 75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음을 좀 줄이세요. 시편 74편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역시 지은 시인데 두 가지 사실을 인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대적들로부터 회방과 능력을 받고 있다. 교회가 원수들의 회방과 능력을 받고 있다. 근데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처럼 아무런 행동도 하고 계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4편에서 아삽의 기도가 11절의 기도가 그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을 품속에 딱 넣고 계지 마시고 품에서 손을 빼어가지고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 이런 기도예요. 시편 75편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7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그렇게 가깝게 계신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75편 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을 빼신 것이죠. 품에서 오른손을 빼어내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이름을 보호하신 그런 영광을 나타내신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놀라운 기사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품에서 오른손을 빼어가지고 놀라운 기사를 행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 무관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회방과 능력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정한 기약, 정한 기약이 있다 이겁니다. 정한 기약이 있다. appointed time. 하나님이 딱 심판하실 때에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하신 때가 있다. 여러분 참 악한 사람들이 많죠. 악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뭐 악한 말도 막 하고 악한 짓도 막 하고 삽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놔두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사람들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좀 오른손을 품에서 빼서 좀 심판하시면 안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다는 겁니까? 정한 기약이 있다 이거예요. 정한 기약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이 악한 공산 정권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3대 세습을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안 들어주셔. 김일성이 듣기도 지겨워 죽겠는데 김정일인가? 또 그것도 또 한참 듣다가 그것도 죽고 나니까 또 그 아들 김정은이까지 그냥 아주 계속 들어야 되네.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 그 다음 김정일, 그 다음 김정은.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이 저 악한 정권에서 해방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안 들어주시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 핍박당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 순교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정한 기약이 있다. 하나님이 정한 기약은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딱 있다 그 말이죠. 정한 기약이 오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딱 빼고 탁 건드리시면 그때는 이제 뭐 다 사단이 나는 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한 기약이 있다. 여러분 악을 행하십니까? 계속 행하세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죠? 건드리지도 않고 가만 계십니다. 그러나 정한 기약이 딱 오면 그때는 품에서 손을 딱 빼실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기약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을 안 하시나? 정한 기약이 있어서 그래요. Appointed time, 정한 기약.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라. 정한 기약.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막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둥 세우셨는데 그 기둥을 딱 빼버리시면 땅의 사람들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을 딱 빼시면은 그 삼손이 눈은 두 눈을 다 뽑혀가지고는 볼 수 없어도 기둥을 딱 다곤 신전을 바치고는 기둥을 손으로 잡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기둥 한번 무너뜨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둥을 딱 끌어안으니까 다곤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더라. 그런 내용이 삼손의 스토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땅에 기둥을 세우셨는데 기둥을 딱 빼버리시면 땅과 그 모든 거민이 다 소멸되리로다. 하나님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유지하고 계시고 나라들을 유지하고 계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데 이 엄중한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둥을 빼시는 순간 그 사람은 소멸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이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오만한 자더러 오만이 행치 마라,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마라,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교만한 자세로 회방하고 능욕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까불지 마라 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뿔 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뿔 들다가 뿔이 딱 부러지는 순간이 오는 걸 모르느냐? 뿔을 들지 말라.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오만한 자더러 오만이 행치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뿔 승질날 때 뿔 났다 그런 뿔이 아니고 소뿔 같은 거예요. 소뿔. 소가 이 뿔로 한번 딱 받으면 뭐 아주 크게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뿔은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뿔을 뽑아버리신다 이거예요. 뿔을 높이 들지 마라 그겁니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까불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뿔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그 뿔을 탁 빼버리시는 순간이 오고 쳐버리시는 순간이 정한 기약이 온다 이거예요.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잠잠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재판장이시다 겁니다. 재판장이시고 높일 사람 높이시고 낮출 사람 낮추시고 동서남북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뿔은 다 베이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의 뿔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베버려. 뿔이 영어로는 혼입니다. 혼 HORN. 근데 뿔을 빼버리는 것은 영어로는 DE를 붙이면
빼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뿔은 다 빼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까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짐승 신세가 되었어요.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모양을 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7년 지나서 제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아하, 하늘의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구나. 아하, 하늘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이 잠깐만 낮추셔도 나는 짐승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은 철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설프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잔은 구원의 잔, 축복의 잔,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할 때에는 구원의 잔이고 축복의 잔이에요. 그런데 잔에 뭔가 이제 약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찌꺼기가 있고 그걸 다 쏟는다 할 때에는 그것은 심판의 잔인 것입니다. 심판의 잔. 우리가요, 우리 역사에도 심판의 잔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잔 속에 뭐가 들었냐면 사약이죠. 그 사약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금방 죽게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과 같이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에요. 어설프게 심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4편은 참으로 아삽이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교회가 회방을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참 공격을 받고 또 교회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하는 것을 아쉬워했어요.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그런데요, 1절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딱 변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삽이 시편 74편 11절에 기도한 것이 갑자기 응답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응답이 됐어요. 시편 74편에는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75편 딱 넘어가면서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런지 모릅니다. 그 응답은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와요. 언제 김정은이는 죽고 언제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그리고 언제 우리나라에 평화로운 통일이 오고 언제 북한 사회에도 이제 자유가 들어가고 그리고 번영이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고 이렇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시편 74편에다가 한 79편쯤 가서 일어나면 아이고 좀 시간 좀 걸리는구나 생각하는데 시편 74편에서 기도하고 75편에 딱 감사하고 감사하면 갑작스럽게 응답이 온다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시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는 막 울었는데 아침에 기쁨이 와. 왜 그렇게 됐나? 하룻밤 사이에 응답이 왔다 이거야.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멘. 응?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갑작스럽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하셔도 그것은 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30살까지 요셉은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참 비참했어요. 노예 생활하지, 감옥 생활하지, 뭐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30세에 갑자기 바로왕이 꿈을 꾸더니 감옥에 있는 요셉을 딱 불러와 가지고는 너 내가 꿈 꿨는데 해석해봐라.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고 갑작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달라졌어. 얼마 전에 미국의 무슨 복권이 뭐 몇 조래든가 뭐래든가, 근데 그게 영 안 뽑히다가 한 3명이 한꺼번에 몇 명이 뽑혔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확 바뀌는 거야. 좋게 바뀌는지 나쁘게 바뀌는지 몰라도 하룻밤 사이에 딱 바뀌는 거죠. 아멘. 하룻밤 사이에 흙수저가 금수저로 탁, 흙수저가 금수저로 딱 바뀌어. 근데 어떤 분이 이름이 철수라는 분이 있어. 그분에게 나는 흙수저인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철수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철수죠. 철수죠. 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는 들어봐도 철수저는 못 들어봤는데, 하여간 자기 이름이 철수니까 철수저 이랬다는. 뭐 성은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철수 뭐 많잖아. 박철수, 뭐 김철수, 또 뭐 안철수. 네. 여러분 봐요. 시편 74편에서 75편으로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원수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능욕하고 막 쳐들어와 가지고는 막 다 죽이고, 그래 뿔을 높이 들고 교만이 행하고 오만이 행하다가 하루아침에 뿔이 딱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은 건지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 드십니다. 요셉 같은 사람 하루아침에 딱 바뀌었어. 야곱도요 130살에 나는 아들도 요셉도 일찍이 죽었고, 그리고 또 이제 굶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양곡 좀 얻어라 했더니 애굽 총이라는 놈이 자식들 그렇게 잡아가두고, everything is against me. 그게 야곱의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도다.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도다. 그런데 130대 되는 날 어느 날 딱 그 총리가 요셉입니다. 이 소식을 딱 듣더니 모든 게 확 바뀌잖아요. 하루아침에 확 바뀝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들은 뿔을 높이고 까불어도 하루아침에 뿔이 확 뽑히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우리의 뿔을 탁 높여주시고 갑작스럽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시편 75편 1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 주님의 임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도울 분은 누군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도울 분은 누군가?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아멘. 누구가 가깝다고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은 누굽니까? 창세기 32장 29절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할 때에 야곱이여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하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야곱에게는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예수예요. 주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주의 이름은 예수.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죠. 너무나 귀한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됐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죽더라도, 언제 죽더라도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와 가까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나?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성도 있으시고 내재성도 있으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초월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계시다. 근로자들과 함께 계시다. 맨 그런 소리만 해.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성도 있으시고 내재성도 있으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계신 것입니다. 트랜센덴스, 초월성도 있으시고 이마넨스, 내재성도 있으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 않느냐?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신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아무나 만나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해요. 내가 몇 시에 갑니다. 자기가 오든지 말든지. 내가 왜 자기를 만나줘야 돼요? 나 못 만납니다. 그러죠? 그거 다 곤란한 얘기, 부탁하는 얘기 하러 오려고. 몇 시에 갑니다.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당신 자유지만 내가 당신을 만나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안 만나주죠. 하나님도요, 가까이 계셔도 아무나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시나?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가까이 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접근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아버지시고, 아들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시고, mediating son,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enabling spirit, waiting father, mediating son, enabling spir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된 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종교가 참된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강조한다든가, 그리고 예수님을 무슨 어중뛰기 무슨 천사의 하나로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 종교, 완전 사설이에요. 그런 것은 헛된 종교예요. 이단인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삼위일체가 다 역사하는 이런 종교가 참된 종교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이 가까운 곳에는 주의 기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운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기사를 전하나이다. 우리의 삶에 주의 이름이 가까우면 은총의 표징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은총의 표징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경험,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임재, 기도 응답의 경험. 이 모든 일이 보통 일입니까? 때로는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은사, 임재, 진리에 대한 깨달음, 구원의 기쁨,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기사이고 은총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이 가까이 계시죠.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원수들이 우리의 뿔을 흔들고 빼려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뿔을 다 부러뜨리시고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김정은이가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확신해요. 김정은이가 내가 볼 때에 의사는 아니지만 저 인간 저 생긴 걸로 봐갖고 저게 조만간 어디가 터져도 터질 거다. 저게 틀림없이 당뇨가 올 것이고 저 틀림없이 저거 고혈압이 올 것이고 저 틀림없이 저거 뭔가 시리어스한 문제가 생겨갖고 저게 지금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면 내분이 한참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통일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한 기약이 점점 가까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죠.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 많이 불러왔는데 통일이 돼도 이 북한 주도적인 공산 통일, 낮은 연방제의 통일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죠. 통일이 돼도 우리가 월남장 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 권사, 목사 다 죽어. 킬링 필드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킬링 필드, 미얀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뿔을 탁 잡아가지고 꺾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품에서 언제 오른팔을 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정한 기약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다. 그럼 우리는 주의 기사를 보게 될 날이 가까운 것이고요. 주의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75편 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도 왜 한 번만 하지 두 번씩이나 하나? 이것은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다. 철저한 감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까? 뭘 잘못했다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건져놨더니 불평합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입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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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서 뿔을 높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 뿔을 높이지 마십시오. 왜? 뿔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뿔을 높이지 말라고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예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감사로, 철저한 감사로 채운 바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감사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